시편 103편 15절로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영화는 인생에 살면서 누리는 명예요. 세상 속된 표현으로는 뭔가 내로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누리는 거, 그 영화겠죠. 그러나 그게 풀과 같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시기에 내 자손에게 과연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미칠까 의심하시거나 긴가민가 그럴 수 있을까? 내 모습이 그러할까? 내 지금 영혼의 문제는 어떠한가? 갑작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믿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믿고 지금도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시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묻어버린 시간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오늘 내일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로 다가와져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다. 감히 목사기에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네,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벌써 2월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마음이 분주하셨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빈 분들이 왜 없지 않아?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월이 훌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열린문 제단의 문을 여시고 제단 앞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인생삭 속에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과정 속에 절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방금 전 한정남 장로님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새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네, 우리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전이 많은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성도로 만들어 맞이하고 모시는 새 성전의 미래를 여러분들과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시겠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봅니다. 제가 교회 은퇴 이후에 은퇴 목사로서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또 다른 내가 목회할 때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목회할 때 이런 게 아쉬웠구나.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논픽션입니다. 제작되고 꾸민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언젠가 제가 열린문교회 한번 방문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요 설교를 댁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화를 겁니다. 교회 부목사님이 받습니다. 예 목사님. 부목사, 이번 주일 설교는 시편 23편이요. 설교문이. 부목사가 묻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제목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부목사가 반문합니다. 그게 답니까? 담임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하시려 목사님이 교회 가시죠. 당신 테이블 위에 있는 주보를 살펴보니까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이 길어졌어요.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그 뒤에 길게 쓰여진 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네, 웃으시죠 여러분? 저는 열린문교회를 떠난 이후에 근간에 이 에세이를 대하면서 이건 실화였습니다. 큐티북에 기록된 이 에세이를 눈으로 읽고 나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고 열린문교회 떠나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냈다는 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목회 잘못했구나.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잡다한 얘기로 시간을 채우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이게 아니었구나. 주보를 바라보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부목사가 내 얘기를 똑바로 안 듣고 뭘 이렇게 길게 하다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거 너한테 한 얘기야. 그렇습니다.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설교를 하실 목사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뭘 더 바래? 뭐가 더 필요하니? 시편 23편의 말씀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에 달하는데요. 80억의 3분의 1 믿는 자라고 합니다. 통계가. 그분들이 전부 사랑하고 자주 읊조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만으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많은 분들을 뵙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신앙에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를 인도함에 커다란 길라잡이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했던 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를 인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초가 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신앙소설을 쓰신 정현희 권사님을 안성에 가서 뵙고 같이 오찬을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또 쓰셨더군요. 네,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여전히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자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지필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 그렇게 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제가 마치 여러분들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 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으신 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뭔가 주먹이 울긋 쥐어졌다는 분 계시다면 그분의 영혼은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가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을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 진행되어지는 내 신앙을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새로 짓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나가시는 우리 열린문 재단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난히도 2023년을 하나님께서 나름 제 간증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후배들과 공연을 마치고 공연 중에도 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내가 요구할 바를 다 좀 알려 올리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날 기도산에 올라갔다가 3박 4일 내려왔습니다.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제가 은혜를 받은 얘기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을 기대하는데 전 세계적인 투자의 황제 재벌 워렌 버핏, 이름 들어봤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이 재정에 민감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을 아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투자의 황제고 그 나이는 90이 지금 넘었죠. 종교는 무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세계 재벌들이 그 양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서는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3시간 만나는데 자그마치 46억의 경매를 시간에 붙입니다. 그것이 불과 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년에. 2019년에. 22년에 어떻게 됐느냐? 170매덕으로 경매가 시작되는데 264억으로 낙찰이 됩니다. 3시간 만나는데. 물론 투자의 정보를 얻습니다. 3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의 결론은 인문학적으로 끝나더라고요. 뭐냐? 매사에 진실하십시오. 3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2번째, 3번째, 싫은 건 싫다고 말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소위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받는 순간 246억?
하면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주관적입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형질에 맞는, 여러분의 성품에 맞는 간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제게는 그날 느낀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 어찌 워렌 버핏에 비할꼬 하는 생각을 금년 초에 주시면서 지금 저는 재벌의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사에 진실해, 좋은 거 해, 싫으면 싫다고 말의 정도의 비교가 됩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생명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닮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너 또한 구별되어라.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히브리어의 해석이 붙습니다. 드려지는 삶, 이건 오직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이 모르는 그야말로 이럴 수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2023년 힘차게 정진하시는 우리 열문재단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58장은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욕만 갖추고 외식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불평하시고 큰 예를 드시는데, 우리 기도의 최고봉인 금식 기도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게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기도의 최고봉은 금식입니다. 왜 최고봉이 금식이냐? 금식은 일단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간이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요구 조건, 모든 걸 섭취해야 되고, 또 즐기는 것도 모든 것이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대상이 허다하지만은 일단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연만하신 어르신들 금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집중하는 마음, 세상 것에서 다 벗어나시고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땅을 지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이생의 자랑, 거기서 눈을 피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에 버금가는 기도라는 거, 오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함부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을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가 이제 78세, 만 78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몸 관리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그냥 오는데 제 아내가 그냥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좀 여유 있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는 화가 나가지고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바득바득 온다고 그냥 차에서 그냥 제가 집사람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여튼 예, 저기 앉아가지고 또 날 째려보는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파워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왜 건강하셔야 합니까? 네, 여러분, 이따 제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몸과 팔뚝을 좀 만져보세요. 제가 고관절 부러진 이후에 잘 걷지 못하니까 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매일 아령을 합니다. 네, 아령을 하는데 여기가 돌덩어리 같아요 지금. 예, 또 장단지도 돌덩어리 같아요. 예, 며칠 전에 누굴 만났는데 저를 만져보더니 어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운동해. 예, 운동하면은 예, 우리 최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예, 국견 원장을 하셨던 우리 최 장로님에게 물어보세요. 나이 먹어도 운동하면은 근육도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만큼 활력이 큰 만큼 열정도 생긴다는 거.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여기가 쑤셔서 쑤셔도 하세요. 저는 쑤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머리통도 쑤시고 눈도 쑤시고 예, 옆구리도 쑤시고 다 쑤셔요. 그런데 운동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증거하려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 이 한마디도 이 전도의 엄청난 효과, 전도의 엄청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2023년 아직 벽두입니다. 예, 어제가 입춘이라고요. 오늘 보름달이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이 보름달만큼이나 크셔가지고서는 예, 그동안의 모든 찌꺼기를 다 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9절이죠. 9절 띄우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좀 읽어보시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앞으로 열린문 재단이 동탄 가깝게 옮긴다는 거 좋아합니다. 매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린문 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동탄의 젊은 세대들, 동탄에 좀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니까. 예, 그들이 열린문 재단에 구름대처럼 좀 모이는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대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멍에 아시죠? 소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메고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거. 그건 억압의 파워로 상징이 되는 게 멍에입니다. 남을 짓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아니 무슨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짓눌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보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이거 짓눌림에 속해요. 예.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 그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의 완성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열린문 교회를 이루는 모체 역할을 하시는 열린문 교회의 창립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열린문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 자신부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아파해 주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열린문교회 처음 어르신 두 분과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열린문교회를 창립했을 때 제가 제 슬로건이죠. 표어죠. 모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 전하는 건 내가 바로 사랑의 도구로, 나누는 건 무엇일까요? 따뜻한 눈빛으로, 또한 내 손길로, 내 마음의 정성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허망한 말 하지 말래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게, 폄하폄해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지적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적은 하나님에게만. 제가 근간 연초에 들은 말씀이, 교회 목사도 너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거기서 받은 말씀이,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목사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속으로 너 목사 맞냐? 저도 그런 입으로 그게 허망한 말이죠. 아무 이속이 없는 말.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지 마라.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목사가 그릇되고 목사가 어줍지 않으면 하나님이 짓밟아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하는 게 하나님의 권한이다.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제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시죠?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0절 보세요. 이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함,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내 영혼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떠한가 합니다. 영혼은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 신학적 해석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인간 모든 활동으로서의 근원적 실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이라는 건 그냥 넋에 불과합니다. 그 또한 국어사전에 보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인간을 이끄는 힘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영혼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립이 되는 영혼이요. 우리는 영혼이 나를 주관하시고 영혼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덕을 선포해다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닌가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 본질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이바지가 크시다고요?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오랜 버핏의 말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구절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정말 눈물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면은 그저 말씀 한 절 한 절 입술로 읊조릴 때마다 목덜미, 목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내면에 눈물이 흐르고. 그렇군요, 하나님. 네, 이렇게 우리 2023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고, 바로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예수 닮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증거되었고 예수님의 바로 그 형상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질타하는 그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굽게 하시려면은 오늘 이 말씀, 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고통하는 내 이웃에게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이웃에게 먼저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의 손길로, 이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해오지 않으셨기에, 예, 이게 새롭게 들리는 말씀 같은데요, 늘 그런 신앙의 본질로 승리하시는 왜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의 묶여있는 사슬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 묶여있는 사슬은 어찌 보면은 무덤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에서 이미 사흘이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니, 손과 발이 배로 동여매었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인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풀어줘라, 다니게 하라. 예수님 명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세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셨음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묶여 계신, 갇혀 계신 무덤이 뭡니까? 아직도 납니까? 아직도 내가 목적하는 일에 나를 가두어 놓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시고 실망도 하시고 한숨을 쉬십니까? 벗어나세요. 아직도 내가 무얼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 보면은 밥맛이 없어, 꼴이 보기 싫어하는 그 무서운 무덤 속에 아직도 나를 메어놓고 갇혀 있는 그런 어둠 속에 계십니까? 벗어나시자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 그건 뭡니까? 겉으로 교회는 다니시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엔 온갖 잡것이 잔뜩 들어있어요. 네. 예수님 하신 말씀하십니까? 겉은 회칠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 안에 온갖 뼈,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기에 썩은 것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새해를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서 온갖 잡스럽고 냄새가 나는 썩은 뼈다귀를 여기다 가득히 갖추시고, 뭔가 저 서대문 쪽에 무슨 유골이 40군가 발견이 됐다고요. 아파트 짓는 단지인데. 세상은 참 많이 변해요. 제가 이 고등학교, 서라벌 고등학교라는 거 입학하려고 미아리 고개를 넘을 때 미아리 고개 이쪽 왼쪽은 전부 공동묘지였어요. 1학년 2학기 때 불도자로 다 무덤을 해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미아리 고개 넘어가 보세요. 거기 그냥 온통 아파트. 네, 세월은 가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다면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근간에 문화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공연을 했는데 거기 어린애 5명이 나오는데 어린애 5명을 뽑는데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화입니다. 애들 문화입니다. 한편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 그 TV조선인가 뭐 하는 데서 틀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프로가 있는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부릅니다. 사랑아, 인생아, 예, 동구밭 과수원길, 엄마 이리 와 이거 보세요. 예? 우리 어려서 불렀던 동요는 귀를 닦고 들어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문화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미제라블을 하면서 딱 아이템을 얻은 게 그들의 어머니가 전부 30대인데 이들의 이념도 교육을 시킬 겸 새롭게 어린이 뮤지컬 백이종군 이거 한번 우리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어내자 해서 국회에 지금 그 내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도 뭐 이념의 차이 있고 국가 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끝났으니까 이 얘기가 분명히 저는 상달되어서 국회에서 문화부와 교육부를 동원시켜 가지고 합력하는 그래서 지난번 문화부 장관 정병국 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문화예술위원 쪽에 다시 일을 맡게 돼 가지고 교육 왜 에드모럴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팩트를 찾아내신 분이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성룡 총장이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백이종군 원본을 받아놓고 목회하는 동안에 묵혀뒀고 목회를 마쳤기에 지금 어린이 교육부터 시켜서 어린이 교육 플러스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부터 생각을 좀 바꿔놓자. 그리고 애들이 트로트 부르고 사랑아 뭐 인생아 그거 정말 소름 끼쳐요 여러분. 애들다워야지요. 엄마 사랑을 노래하고 가족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 사랑을 노래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인문학적 교육 바탕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어린애들 있습니까? 손주 있습니까? 유행가 못 부르게 하세요. 그거 한다고 아이고 잘한다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문화가 자꾸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문화운동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김동진 목사의 문화운동이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해가 됐으니까 신앙의 띠를 단단히 묶으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 나도 예수님 마음을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닮은 인생을 좀 한번 연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달리 가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왜?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강령, 가장 지켜야 될 규범. 그래서 우리 열린문 재단이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3년이 되셔서 열린문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11절 읽어 올리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뼈가 뭡니까? 나를 지탱하는 지렛대가 뼈예요. 네, 물된 동산. 예,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성곤사님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준비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위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열린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은 곧 권속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린 정말 한 몸을 이룬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열린문 교회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열린문 교회 미래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